2015년 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피크닉 가는 날입니다. 5월 셋째 주에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함께 나아가서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정말 육신의 배부름이 있기를 원하고요. 많은 휴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퇴락되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이냐면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전히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자연이 훨씬 좋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자연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자연입니다.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피크닉 가는 장소로 제가 디렉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항상 지도를 인쇄하여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저희가 모두 아는 길이지만 매년마다 이 디렉션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신기하게 헤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길들을 쉽게 헤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에는 많은 치들이 있습니다. 갈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고 참 신기하게 길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타가 공연하는 길치는 누굽니까? 저요? 길치 참 신기해요. 그런데 길치는요, 제가 아무리 디렉션을 맵을 나눠줘도 멀리 갈 때는 헤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길치는 맵을 잘 안 봅니다. 맵을 보기를 좀 이렇게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이건 우리 민기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길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라는 이름으로 음에 약하면 음치고 박자에 약하면 박치고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영적인 길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길치가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는 완벽한 디렉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대로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길대로, 우리에게 주신 디렉션대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맵대로 살아가면 사실 그 영적인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헤매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오셨다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러한 그림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갈 곳에 맵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가르쳐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삶의 길을 위한 완벽한 디렉션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과 재림의 때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기도 해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거짓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진화론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냥 따르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그 가설에 대한 동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른 형태로 사람들 마음을 잡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인간 세상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고 진보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소망과 인간 사회의 희망은 인간 자체에 있다라는 이 그릇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팽배해 있어요. 인간이 진보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테크놀로지는 좀 더 발전하지만, 테크놀로지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무엇을 더 부추기냐면 인간의 죄성을 더 부추깁니다. 더 쉽게 죄 짓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인간은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퇴락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아유,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면 아니네 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너무나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인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에 대한 불신은 무엇으로 사실은 기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오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이 말씀 신앙으로 창조부터 재림까지 완벽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는 말이 5절에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둘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과 궁창을 나누세요. 그래서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아래 궁창을 바다라고 부르시는데, 그 다음에 이 아래 것에 나눠진 것에서 물에서 무엇을 구분해내시냐면 무틀, 땅을 구분해내세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육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물과 육지를 분리하는 작업이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드러난 곳을 땅, 육지라 부르시고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셨다 할 때,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언제 사라졌는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때 이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물층을 통해서 해를 바라보면 물은 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이게 굴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려졌다라고 보여지는 많은 토판들과 벽화들을 보면 태양은 다 이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에, 이 공중 위에 물층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 온실, 지구 전체가 이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었어요. 다 됐습니다.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뭐 그것이 공룡이든 맘모스든 뭐든지 다, 아무리 많은 사람도 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그 노아 홍수 전에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후회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셨다는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따라서 세상은 이미 한번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홍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로 인한 멸망은 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합니다. 불로 세상이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꼭 비가 온 다음에 이 햇빛이 나고 구름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럼 무지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으로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 생각을 하세요. 이 땅은 이미 물로 멸망했었고 절대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한 가지. 그러나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은 이제 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불로 심판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동일한 말씀,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러한 온갖 역사를 다 하시고 물로 세상을 침판하셨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로 이 땅이 심판될 것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그 재난 영화라고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도 해운대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재난 영화의 대부분은 꼭 이게 물을 소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이제 빙하 이렇게 다 녹으면 물로 다 덮여서 지구 망할 거라는데 여러분 성경을 기인하여서 제가 자신있게 말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로 세상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스트라인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9년에 2012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지금 2015년이니까 2009년에 바라볼 때 2012년에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영화의 소재가 뭔지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무슨 예언 따라서 바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물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감지한 어떤 사람들이 티벳 어디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배들을 지어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사탄적인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세상은 물로 망하지 않습니다. 소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테크놀로지로 인간의 기술로서 방주 같은 배를 지어서 인간이 보존된다라는 이 컨셉 전혀 다르죠? 얼마나 반성경적인 성경적인 영화인지 얼마나 사탄적인 영화인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인간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태양 흑점이 어떻게 돼서 물론 망하더라도 인간은 다 보존된다. 세상은 어떻게 망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불로 풀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다 불로 녹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불로 꽉 사르면 그 물질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이 온 이 창조 세계가 다 그렇게 된다고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엘레멘트들, 우리 속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변화되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불로 태워서 다 불태우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12절 말씀에서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재난 영화, 아까 제가 2012년이라는 영화를 말했지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물로 멸망한다? 아니면 홍수로 어떤 국지적인 그런 멸망, 혹은 더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로 망한다. 불로 망한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원자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가 불처럼 타서 없어진다. 그것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죠. 지구의 멸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우주에 보면 한 먼지에도 불과하지도 않는 이 작은 점에 불과한 이곳의 어떤 없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풀어져 버린다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하계보다 더 큰 것.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 다 풀어져서 영원한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터져서 세상이 망하는 게, 그렇게 불로 망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의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나 보다 할 텐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가 풀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형성된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되어질 일,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본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불에 타서 물질이 풀어지고 다 하늘이 불타 없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일들이 있는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또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든 것들은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함받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의미를 가집니다. 영원토록.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 구약에서 신약에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일이 언제 완성되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의 완성은 그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도대체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3절 말씀, 21장 3절 말씀 보면 그 중반부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과 영원은 이어져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조약,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영원토록 그것이 축복으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 관계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이유가 여러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 특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느끼는 이 고난, 눈물 이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바로 택함받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도의 길을 간 그 사람들에게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에게 그러한 영원한 세상을 상속해 주십니까? 6절 말씀처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싸움, 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이루신 이 승리를 붙잡고 의지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이기는 자에게 이 영원한 세상을 상속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이미 주어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 밀려서도 사실은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동일한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온 우주적인 차원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혼탁한 문화가 얼마나 성도들을 그저 명목상의 이름뿐인 종교인들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각만으로, 이름만으로, 명목상으로만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체의 삶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의 삶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3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든 닥트린과 교리들을 배우고, 그것이 그러므로 삶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이고, 또한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때 그때 무엇을 가냐면 내 지식으로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해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실제의 삶입니다. 그저 외적으로 주일날 교회 다님이 경건이 아니라 한순간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목상의 경건이 아닌 참된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12절 말씀처럼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실제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물론 월드는 있습니다. 분주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에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도적인 죄악들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로 살기 어려운 죄악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캘리포니아 5월달에 비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 목금 비가 오고 주말 일기들 많이 보셨죠? 피크닉 가서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보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구름 낀 혹은 화창한.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를 신뢰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피크닉을 떠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은 딱 그거 같아요. 죄악의 홍수가, 죄악이 막 성도들을 삼키고 도대체 맑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가장 확실한 디렉션, 가장 확실한 예보. 일기예보로 몇 번 당한 사람들은 아마 목금에 회의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비가 올까? 저런들은 믿을 수가 없어. 비 올지도 몰라. 의심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이후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완벽하게 지금까지 성도의 길과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치 비가 오는 중에서도 내일 모레 화창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피크닉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피크닉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죄악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